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과 함께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셨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그런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11제자가 모였고 그곳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느 순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야 할 이유를 댄다면 너무도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실 주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우리를 박해할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장할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저는 떠납니다.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진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도 그럴만하다, 떠날만하다, 내가 너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니 그 말씀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성도님이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저와 성도님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은 잘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뭐까지 이어져야 돼요? 순종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순종까지 이어져야 돼요. 떠날 이유가 가득하고 떠나는 것이 합당하지만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제자들처럼 저와 성도님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마다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도 두 손으로 성실하게 됩니다. 교회도 헌신해야 됩니다.
주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을 듣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뭐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것을 생각하는 판단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하게 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잘 들은 말씀이 순종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특정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요, 주님이 떠나지 말라 하면 떠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기다리라면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다락방 있는 집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자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성령을 받기까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10일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난 거죠.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을 듣지 못했으면 성령께서 그들 인도하신 거죠. 여인들도 모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였고,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 중에 들이 그 곳 가운데 있었겠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그 제자로 뽑혀야 할 사람 2명이 마띠아, 유스도,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120명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감람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 저는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사마리아의 문둥병자, 9은 어디 있는지 한 명 와서 주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 문둥병자, 혈루병 앓다가 치유되었던 그 여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이기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120명인가? 왜 120명인가? 유대 전통에 의하면 120명은요, 공동체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였어요. 초대교회가 이 가장 적합한 숫자로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여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리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 다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에게 누가 천국을 줍니까?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의 은혜만으로도 다 받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좀 답답하더라도 못 참겠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 기다려 가시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며 기다렸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힘쓰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어려워. 예수님도 없고 예루살렘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혼자도 기도해도 되지만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적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영국 웨일즈 거기에서 대규모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 되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웨일즈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막 부어져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또 힘써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한 것 같은데, 지지난주인가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힘써 기도한다는 게 뭐냐?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으면서 응답이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기도도 언제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끝나고 나서 소망도 끊어졌을 때 이루어졌어요. 예? 무디 목사님의 기도는 자기가 죽고 나서 이루어진 기도도 있어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념해서 몰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데 땀이 툭툭 흘러지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땀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주르르 흘러가지고 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진짜 땀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하면 무아지경이 돼요. 무아지경이. 한나처럼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술 좀 끊어라. 너 교회까지 와가지고 술 먹고 그렇게 기도하냐? 나 아니다고. 뭐 술 먹지 않았다고. 왜 나를 그렇게 보냐고.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750대 1로 싸우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힘써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나요?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에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5분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한대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앉아서 소리 내서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1시간 동안 힘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제목을 더 만들어야 돼요. 더 오래 기도하려면. 진짜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내 자신을 죽이면서 자리를 지키고, 예? 시간을 내고 모이기 힘쓰고 의지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게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만 하면 뭐 이루어지냐? 아니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려 했으면 기도하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다린다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계획만 세우지도 마시고 언제 될까 이렇게 멍하게만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오늘 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은 많이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대요. 말씀은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마세요. 헌신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열심히 세우고 회의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하십시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대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이 소통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 막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다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해요. 힘써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이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가 부활절 기다리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 저녁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 핑계 댈 수 없겠죠. 9시부터 10시까지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9시부터 10시까지 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 그때는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부흥도, 사역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자녀의 회복도, 남편의 회복도, 건강 회복도, 사업장 회복도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부흥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결혼 생활에도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진로도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